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성경적 원칙을 한번 확인하고 재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안 쓰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은 문자를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국 얘기에 나오는 것인데, 효유삼, 대효 존친이요, 기차 불용하고 기하 능량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뜻풀이를 하다 보면 아주 의미가 깊고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효에는 세 가지가 있다. 효유삼이죠. 세 가지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제일 큰 효, 대효는 뭔가? 존친이다. 부모를 존대하는 것이다. 우대하고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효다. 그 다음에 기차, 기가 보니까 그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효도는 이거는, 그 다음에 효도는 뭔가 하면 대효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면 그 다음에 효도는 부모에게 욕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부모가 정말 얼굴이 뜨뜻해서 민망해서 어디 숨고 싶지 않을 정도만 해도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하,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그 효도가 뭔가 하면 물질봉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공경하는 태도, 마음의 자세가 효도의 근본이라고 하는, 제가 설교 때마다 그 말씀을 강조했는데 그거를 동양의 사상과 일치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효도의 본질은 귀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태도, 그거를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성도가 목회자를 어떻게 여기는지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느끼는 첫 번째 1번 공경하는 태도다. 이게 이제 일치가 되고요, 성경적인 교훈과. 그 다음에 아이러니한 것은 효도의 제일 학급이 물질봉양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물질봉양이 아주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 같고, 그거 하기도 버거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저만 해도 제 동생과 형님과 형제들이 좀 여러 명 있어서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 봉양하는데 좀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최소한의 몫을 하지만 사실은 제 동생은 좀 더 넉넉하기도 하지만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물질 봉양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녀된 우리로는 물론 마음으로는 넉넉히 모시고 봉양하고 싶겠지만은 항상 부족한 우리의 시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만 말씀드리면은 부모에 대해서 물질을 더 많이 드리고 더 작게 섬기고 얼마나 용돈을 드리느냐, 얼마나 보탬이 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부모를 대하는 태도,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태도야말로 효도의 근본 본질인 겁니다. 나머지 방법론은 그 다음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동양의 사상에도 성경의 사상과 똑같이 많이 일치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부모를 섬겨라, 부모를 공양하라, 부모를 효도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 부분에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시종일관 인간관계의 출발점으로 부모 공경을 두고 부모를 부지런히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요. 또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 1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두 본문을 뽑았는데, 구약에는
공경하라라고 말을 했고요. 신약의 여기 에베소서에는 순종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다 하면 되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도 하고 순종하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물어봐야 됩니다. 공경하라와 순종하라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이거의 효도의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본, 부모에 대한 효도의 근본은 공경일까요? 순종일까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 있는 5계명은 공경입니까? 순종입니까? 공경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도 마땅히 중요하지만은 공경이 근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 순종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너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미워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순종이 가능해지는 적용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너 사기쳐라, 너 도둑질해라, 너 우상에게 절해라 라고 하는데,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우상에게 절합니까?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 그러니까 순종은 대부분의 순종하면 큰일이 없겠지만은, 순종에는 제한사항이 가해지고 어떤 상황에는 부모의 가르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순종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공경은 어떻습니까? 공경은 조건이 없어요.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조건을 보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도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도하고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어떤 순종의 조건절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라, 그게 먼저고, 그 공경의 하나의 방법으로 웬만한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장년이 되었거나 의사가 달라서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태도는 뭐죠? 공경의 태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공경은 하지만 나는 이게 더 맞다고 보니까 갑니다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효도다라고 그렇게 보는 면이 있지만, 그러면은 이거는 다음에 좀 더 다루겠지만은, 다음 주나 다루겠지만은, 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와 또 충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르게 봐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걸 뭔가 하면 부모 공경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없는 순수한 자녀를 향한 명령이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또 순종해야 되는 근거와 이유들이 뭔가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뭔가 하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견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고 밤에 달빛도 하나밖에 없듯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이에요. 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자,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서 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일본이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은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 가짜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뭐가 옳죠?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경험이고 문화고 그들의 선호도의 문제인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들의 선택의 문제, 그거는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옳은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젓가락을 하느냐 숟가락을 하느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다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은 그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 어느 도시,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마땅한 계명이다, 마땅한 도덕적 윤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좀 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섬겨라라고 목회자가 가르친다면 여러분이 순종하겠습니까? 그거 절대 안 하죠. 여러분 그거는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명문법으로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좀 그럴싸한 모양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빌면은 얼마나 더 너희의 신심을 일깨울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자극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옳지 않기 때문이고, 왜 옳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에, 신자라고 한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집에 모셔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을 사람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것은 그만큼 옳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죠. 지금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집에 모셔놓고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여러 가지 모시고 어디에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보면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고 떠나있고 세상의 불신자들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게 옳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옳다는 말인가 하면은 그 정도 수준으로 그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목회자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회자가 치리를 당해야 되고 목사 면직을 당해야 되겠죠. 성경이 그걸 명하고 있으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부모에게 자녀가 불효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2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제가 많은 구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걸 했고, 그 다음에는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 하나의 정확한 샘플을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집행을 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항이 나타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효, 천지의 불효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도 듣지 않고 하면은 19절에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데려가서 장로들을 모셔놓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이 자녀는 완악하고 패역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발탕하여 술에 잠긴 소망이 없는 자녀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돌을 들고 쳐서 이 자녀를 죽이라고 말을 해요.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은 분도 있을 건데 이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집행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하의 효자라서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없는가 하면 어떤 부모도 이런 민망한 일을 세상에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꺼내지 않습니까? 꺼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녀를 죽여달라. 이 자녀는 패역 무도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징계를 해달라고 세상에 내던져놓을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시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부모들은요,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부모는 정말로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문드러져 가고 그것 때문에 생각만 하면 눈물을 흘리고, 신방을 통해서 그런 부모님들 보잖아요. 그분들 제 앞에서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남들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녀 불효자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 조항이 있어도 시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뭘 하는가 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에 지도를 받지 않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거는 분명한 아주 심각한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그거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자연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인지상정이고 동서고금의 이 모든 것들이 통일된 하나의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론을 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성년이 되어 가니까 거의 많이 없지만, 그들이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훈련,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성년 자녀들은 어립니다. 어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소견이 좁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어른들 하는 말이 뭐죠? 어른 돼봐라, 결혼해봐라, 애 낳아봐라, 나중에 뭐 해봐라, 나이 들어봐라.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 한 60대 보세요, 또 70대 보세요. 놀리는 게 아니라 그때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진리는 어릴 때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거는 나이가 들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견을 무조건 공격할 게 아니라, 그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씩씩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크고 10대의 아이들이 왜 불안하고 왜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그렇게 이제 참 10대가 겁나는가 하면, 중2, 중3, 고등학생 겁나는가 하면, 그들이 덩치는 컸는데, 그런데 덩치도 크고 힘과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깨닫는 바가 전부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그게 소견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그 좁은 소견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 판단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부모의 권위 밑에서 겸손과 순종을 배워야 그 소견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줄이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 옳다고 막 나가다 보면은 그때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철이라도 들면은 다행인데, 그러니까 수습 못할 잘못을 저지르는 10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 자녀들이 마땅히 부모의 보호와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년이 되면 어느 때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느냐.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우리 어르신들을 연세 드시는 모습들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부모 공경은 평생이고 순종도 가능하면 평생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가 더 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부모들도 많이 계시니까, 부모가 잘해야 되는 뭔가 하면,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부모의 자녀를 향한 자율권은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그쳐야 돼. 말수를, 자녀를 향해서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 말수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 오히려 정말로 위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멀리서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올려드리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자녀들은 이제는 내가 장성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내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자녀 챙기기도 바쁘겠지만 그럴수록 부모 공경을 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는 한 번 부모는 평생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더라도 과거처럼 어머니 아버지에게 기대어서 그 안에서 완전히 살 수는 없지만은 거기에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존경하고 여전히 물질 봉양도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최선의 사랑과 그 관심을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권위자인 여러분의 부모, 최초의 권위자인 그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권위자가 누군가 하면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지도를 받으며 잘 살아가고 양육받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후에 맺어질 모든 권위자들과의 관계들을 잘 맺어가는 출발점이 바로 부모 공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 10계명의 제5계명 사람 관계에 관련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이 5계명의 출발점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인가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관계 설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출발점인 내 부모 공경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잘하라. 그래야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세워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 보면 합법적인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합법적입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합법적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세는 자, 부모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부모, 양가의 부모, 그다음에 양가의 어르신, 그다음에 교사, 목회자, 교회 장로님들, 그다음에 직장의 상관, 그다음에 대표자, 그다음에 대통령과 시장과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모두 확대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대 속에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들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권세들 앞에 무조건 졸졸 따라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것뿐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여기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국자들의 여러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다가 결국은 잡혀서 끌려가게 되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주변의 사람들과 여론을 보면서 뭐라는가 하면 저 바울의 입을 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급한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하니까 얼마나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저주 섞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심판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제3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 너 지금 저 명령을 한 존재가 누군 줄 아느냐? 그는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관계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내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서 그는 사과하고 오히려 그 말을 철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진리니까 옳으니까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을 비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을 나는 비방하지 않겠다라고 훼손하고 노선을 변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합법적인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 당시에 바울의 태도였고 하나님의 건강한 사람의 취해야 될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 사회에 제일 위험하고 안타까운 현상이 뭔지 아세요? 뭔가 하면 권위 실종입니다. 권위 실종인데 오늘날 권위 무너뜨리는 게 재미를 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떻게 된 연유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잘못된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열심을 내다가 이제는 넘어뜨리지 말아야 될 권위까지도 다 함부로 넘나드는 권위 실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지적하고 권위를 박살내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박수치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 절대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물론 권위가 잘못 사용된 유교 시대, 우리나라 조선 왕조의 유교 시대가 좋았냐? 그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 잘못된 권위가 사라진 그 속에 권위를 무조건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게 최고인 것처럼, 그게 제일인 것처럼, 그게 매력이고 그게 튀는 사람으로 그걸 오히려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소망이 없는 막 나가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출발의 근원으로 보면은 어디부터 출발되는가 하면은 가정교육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받고 너는 위로 하나님을, 또 주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의 대상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의 의견과 다르면은 너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라라고 어릴 때부터 양육받은 자녀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손주들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소망이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하고 든든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가정들이 곳곳에서 포진되어 있을 때 그게 건강한 가정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당한 권위에 대한 바른 관계 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지, 시장이 시장다워야지,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야지, 선생님이 선생님다워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운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존중하고 싶다.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여러분에게 정말로 존중받을 만한 우리의 권위의 대상자가 많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너의 훌륭한 부모, 너의 유력한 부모, 너의 부유한 부모, 너의 잘나가는 부모, 너의 부모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에게 잘해줬으니까, 너에게 다른 자녀보다 더 특별 대우를 해줬으니까 그런 부모를 너가 섬겨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너의 부모예요. 이 조건이 있다면 뭔가 하면 너를 태어나게 해준,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준 그것만으로 너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귀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는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는 무한한 어떤 마음으로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고약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지금 병약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힘이 없고 아니면 무능하고 일자무식이고 부모는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교양도 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경을 못하겠다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공경을 하는 게 바로 그 부모 공경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모를 존재적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 하면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다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게 된다, 장수하게 된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잘되고, 다시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짜 그대로 되고 싶은 기대잖아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 여러분 우리 저 연로하신 어르신들 자녀로 인해서 특별히 또 마음 상하기도 하면은 제 앞에서 정말로 이런 말을 꺼내는 분도 계세요. 간혹 계세요. 목사님, 제가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이겁니다.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절대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고 어른들 말 들어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장수의 복에는 하나가 보장돼야 되는데 잘 되면서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야 돼요. 큰 염려거리가 없어.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있어야 장수가 복이지. 염려, 걱정거리, 산더미 끝이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더 사는 게 1년, 2년 더 사는 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못 박아놨잖아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 땅에서 너가 진짜 웰빙의 삶을 살고 웰다잉의 삶을 산다. 잘 살 뿐만 아니라 잘 늙어갈 것이고 잘 눈을 감게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효도를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잘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좀 계시는데요. 제가 어떤 강연을 이 주제와 관계없이 유튜브에서 듣다가 마음이 울컥해진 어떤 강연이 있어요. 꽤 유명한 여성인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여성의 강연인데 그 강연의 주제의 결론에서 제가 울컥했는데요. 그 강연의 주제는 뭔가 하면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친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 인생에 내가 이제까지 만났던 세 사람의 나의 삶에 영향을 줬던 인물 이야기를 첫째, 둘째, 셋째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내 인생에 영향을 주셨다. 어릴 때부터 나에게 뭐 이렇게 은혜도 주고 잔소리도 하고 나를 이끌어주고 때로는 엄격하게 대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뭐 몸도 아프시고 연로하셨다 하면서 그 결론에 뭐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향을 준 그 세 분이 지금 내 앞에 아무도 살아 계시지 않다. 다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내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내 옆에 그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에 그 병든 몸으로 있었던 그 시간들 내가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있을 수 있다. 그때 여러분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고 잘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강연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비교적 건강하시고 이제 팔순을 내다보시는데 요즘에 한 번씩 이제 고관절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각오도 하고 정말로 건강하시도록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줬던,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존재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분은 때로는요, 취약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효도를 다하고, 지금이라도 나중에 후회 없이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힘을 내어서 부모를 위해서 사랑을 다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부모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죠. 갚는 게 아니라, 그나마 부모는요 이런 것 같아요. 자녀가 흉내만 내도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효대는 흉내만 내도 효도다. 뭐 진심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지만은 모양과 신용만 해도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문자로 시작했으니까 결론도 쉬운 문자로 끝내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요. 하애유 상애무. 뜻은요, 이것을 아무래도 일부러 한자어를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내리사랑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 이건 밑을 향하는 사랑은 있으나, 내리사랑은 있으나 치사랑,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고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 없잖아요. 왜 없을까요? 원래 사랑하기.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니까 오히려 사랑이 변질될까 봐, 사랑이 타락할까 봐, 사랑이 왜곡될까 봐, 부모의 기대가 투사될까 봐, 그게 문제지 지나친 사랑이 또 문제인데. 근데 오히려 올라가는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보다는 공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결심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경하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2022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 놓여 있죠. 이제는 모실 어버이가 이미 이 땅에 생존해 계시지 않은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지금 어버이가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옆에 계시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직 어린 자녀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두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모 공경의 그 명령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때, 기회가 될 때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가장 복된 이 땅의 삶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